예레미야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진심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돌이킴이 인정받지 못한 이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요시야 왕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는 희망의 시기입니다. 전국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모든 백성이 한마음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질책 앞에서 남유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한마디라도 거둘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책 앞에서 우리의 최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했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저 배신한 이스라엘이 한 일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을 남유다가 똑똑히 보았음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배신하다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메슈바는 돌아가다, 되돌아가다 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슈브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돌아서 나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린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기다리셨습니다. 모든 음행 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니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돌아오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슈브입니다.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처럼 내쫓으신 것입니다. 남유다는 이 모든 과정을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전을 나가버린 것을 보았고 동시에 그런 북이스라엘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내쫓김을 당한 북이스라엘의 최후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남유다가 행할 일은 자신은 이러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남유다는 음행을 가벼운 일로 여겼습니다. 본문에서 가볍게 여기고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콜은 목소리를 내다, 크게 소리를 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음행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음행을 당당하게 떠벌리며 다녔습니다. 마치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허세를 부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북이스라엘의 최후를 통해 자신들을 지키지는 못할지언정 음행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존재, 음행을 가볍게 여기는 존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런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배신한 자매 유다는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돌이킴을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건성으로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셰케르는 속이다, 불성실하다 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샤카르에서 파생된 단어로 허위, 가짜, 기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남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입장에서는 서운한 말입니다. 요시야 시대의 종교개혁은 이전에 있었던 개혁과 달랐습니다. 산속 깊숙한 곳의 산당까지 모두 제거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심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심입니까? 본문에서 진심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레브는 마음, 정서, 의지와 지성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의미입니다. 즉, 진심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돌이킴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의 돌이킴에 빈틈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유독 가혹하게 냉철한 기준으로 판단하신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돌이킴은 어느 때보다 더 진실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남유다만 유독 가혹하게 심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신실하지 못한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바고드는 덮다, 속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남유다의 돌이킴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속임, 잘못을 덮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있던 하나님의 기다림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배신을 통해 음행한 나라의 최후를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을 보며 위기를 벗어나는 꼼수를 배운 것입니다. 물론 당시 그들의 행위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진심이 아니라 위기를 모면하려는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지 위기를 모면하고 언제든지 다시 배신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이킴과 배신을 반복하면 강팍해지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이미 돌이킴과 배신을 반복하며 강팍해졌습니다. 그러니 눈앞의 위기를 넘기는 것에 급급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는 진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진심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진심인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진심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두말 없이 종아리를 거들 수 있으면 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진심은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자신의 최선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나의 최선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에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신조차도 이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배신과 돌이킴을 반복하면서 죄가 가벼워졌고 하나님도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책망도 하시고 회초리도 드십니다.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겸손하게 종아리를 걷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최선을 주장하며 위기만 극복하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십니다.